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언약을 지키라, 견고한 언약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기도를 해놓고 40일을 열심히 했는데 40일을 열심히 금식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두들겨봐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 헛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열심은 아무것도 이뤄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뤄 가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일을 먼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약속하셨으면 이뤄내시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 뜻이에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합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 본질이라는 거죠. 약속 깨지잖아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이 생명인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잖아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사람의 삶에서 약속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결혼이 뭡니까? 본질이 약속이에요. 약속 안 할 거면요, 결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보다 먼저 있는 게 뭡니까? 계약을 먼저 해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돈의 중심에도 돈이 오고 할 때 설마 약속 안 하고 돈을 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 없이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문제 생깁니다.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신용을 잃으면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신은 실수가 없어요. 배신은 실수가 아니에요. 배신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삼국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읽으시면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삼국지는 성경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달라요. 삼국지는요, 거짓말을 전략이라고 말해요. 모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신천지거든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여러분, 배신은요, 인격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신을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동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세요?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요. 갚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정말 그건 인격의 문제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빚 갚는 적용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거든요. 죄가 뭐냐? 죄는 부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빚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쌓여놨던 이 죄의 빚을 갚아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빚 갚는 적용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 이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백성이 화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하고 화합이 안 되잖아요. 언약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견고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임봉을 하고 남은 백성들은 그 임봉한 약속을 한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맹세함으로 서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자기가 도장을 찍을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언약을 지키니까 백성들은 그 언약의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 표시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 네 부류가 27절에서 84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50명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언약 지키냐?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까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이 언약을 지킨다?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언약을 했는데 배신을 당했다? 그건 내 삶의 결론이에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기를 기대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50명 이상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부류 중에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임봉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직자의 신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나 국가는요, 공직자가 제일 중요해요. 공직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집값을 잡겠다, 다주택 안 된다, 공직자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안 내려놓는데 그 밑으로 그 정책이 퍼져나갈 수 있냐? 그거 불가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예요. 그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힘든 사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건임을 그가 인생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직자인 시드기야는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모든 내 삶의 모든 사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가 있어서 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해석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발술, 아마리아,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가 1부 때 이거 얼마나 절었는지 몰라요. 이름 얘기하다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절지 않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 견고한 언약에 두 번째로 임봉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도장을 찍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 가문이 그 언약에 임봉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장 개인이 아니고요, 가문으로서 21명 모두가 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역시나 이름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고,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등으로 과연 제사장다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고 말씀을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직자에 이어서 다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도장을 찍어라라고 부른 가문이 어디냐? 그들이 바로 제사장 성직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서 먼저 개혁을 단행해야 될 대상이 교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속 지키기 싫으면 그냥 목사 안 해야 돼요. 약속 지키기 싫으면 그 신학교 자체를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이고, 거기에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계 지도자예요. 교계 지도자가 언약을 안 지키고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려면 교계부터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가 만약에 어지럽다, 나라가 어지럽다, 이유가 뭐냐? 성직자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여러분 유럽 사회가 암흑기로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요즘 성도님들은 헌신을 싫어하고 개인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교계 지도자가 썩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원칙을 지키고 내부의 개혁을 먼저 감행할 때 사회와 나라의 개혁을 먼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 칼날을 자기한테 제일 먼저 들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일단 에스라 시대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결혼할 때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가치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 성경은 그 기원을 찾고 찾다가 제사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가장 많은 유혹을 받아요. 왜냐? 그들이 이 백성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그냥 저만 얘기할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가장 먼저 회개하고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독한 이중 언어 있죠. 위선.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죄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뱉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중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이래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할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이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 설교의 대상이 설교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안 듣는 설교를 도대체 누가 듣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목사가 안 내려놓는 돈을 누가 내려놔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세요? 목사가 안 하는 큐티를 누가 해요 도대체?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성도님들 다 느낍니다. 아, 저 목사님이 말씀에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저 목사님은 진짜 말씀에서 진짜 보물을 캐는구나.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자연스럽게 말씀 재밌게 봅니다. 큐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목사 자기가 먼저 말씀이 재미가 없고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지루하고 어떻게 하면 큐티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그냥 거저먹기로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누가 말씀을 봐요? 누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이 지도자를 총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가장 먼저 자신한테 개혁의 칼날을 대야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옵, 하사랴,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누이요. 그 다음으로, 자 보세요. 먼저 공직자가 이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속 시원하시죠? 좋다, 잘한다, 저 도둑놈들만. 그 다음에 이제 목사한테 칼날을 들여. 그렇지, 다 교회 문제는 목사 때문에 맞아요. 다 교회 문제는 목사 때문이야. 목사가 하여튼 정신들 차려야 돼. 속 시원해요. 그 다음으로 쉬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 가문의 17명이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별하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자, 위로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고 밑에 제사장들은 또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분이누는 우리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조금 줄었지만 9장에서 단에 올라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지도자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을 가리켰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레위 사람들을 오늘말로 적용하면 이게 누구냐면 평신도 지도자인 목자님들,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딱 이 부류예요. 딱 이 부류. 다시 말해 교계 지도자가 도장을 찍고 나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자가 먼저 회개합니다. 목회자가 큐티해요. 목회자가 언어를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언어 한 메시지가 우리 목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쭉 퍼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평신도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회자는 열심히 하는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질서의 밑에 있는 목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한 게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 메시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쫙쫙쫙쫙 함께,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무 담당자들이 이 단에선 올라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적 개혁을 보여줘야 돼요. 회개는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똑같은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보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중세시대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성직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성경은 목사가 보는 거야. 신부가 보는 거야. 어디 평신도가 성경을 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성경은 목사님들이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냐? 성경책을 성도님들 손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 묵상의 능력을 성도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자리 200개가 바뀌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2만 개가 넘어요. 이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면 거기에 앉은 레위 사람들이 이 거룩해져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고 직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이상한 체험을 하는데 어저께 TF팀에서 이제 함께 이제 내년 계획을 쭉 짜는데 갑자기 그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느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무기력을 벗어났네. 갑자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함께 이렇게 막 배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일교회에 왔던 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역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먹이지 않고 사역을 안 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기력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요. 안식이 먼저고 먹는 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사역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면 너무 감사한데 없으면 저 혼자 청소했고요. 안 계시면 다 힘든 분들인데 없으면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거의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거 그냥 제가 다 혼자 다 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근데 혼자 다 했다는 건 다 내공이다 이게 아니고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저는 먹는 게 먼저였고 충전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기력을 벗어났다.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이제 더 많은 다채로운 사역들, 이제 우리가 함께 노동이 아니라 사역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다 같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사명으로 나아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내가 거룩함으로 서야 돼요.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서 언약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도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부사세벨 사도가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아나냐 하숲 할레스 비라 소백 루움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난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 보세요. 공직자가 개혁했고 제사장, 목사가 개혁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직자가 아니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적용을 하면서 각 가정, 적용을 하는 거룩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제사장들과 좀 달라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딱 내려오면 이름들이 어떻냐? 예를 들어 도망치는, 모압의 통치자, 말 못하는 풍부한 돼지도 있어요. 수군거리는 자도 있어요. 헌신된 자도 있고 버림받은 자도 있고, 이름 중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지도자 세 부류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거룩하게 가니까 저절로 함께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포로 귀환 자 33가문 중에서 18이 가문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15개 가문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 이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세워지고 회사와 교회 조직이 세워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 제대로 이제 조직을 딱 세우는 게 2023년도부터예요. 이제 조직에 이름을 올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열심히 사역했으나 내가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15개 가문은 이름을 못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은 11월이 공포의 달이에요. 왜냐? 직분자를 딱 세우는데 왜 저 사람인가? 왜 나는 아닌가?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위에 있고 나의 이름은 밑에 있는 것인가? 왜 나도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뭐 직분자 한번 잘못 세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나는 뭐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11월에 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리를 얻고 이름을 내려고 하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아니,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아닌 사람은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딱 보면은 사역자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자, 네가 이 부분에 디렉터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절 보고는 그냥 밑에서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때 제 인식은 그랬어요. 따까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설교가. 와, 정말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미성숙했던 거죠. 아니, 지도자가 저를 섬기는 자리로 보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저희가 성전에 지하 저희 주차장이 6층까지 있었거든요. 지하 6층까지. 1층은 고참, 지하 2층은 좀 밑에, 3층, 4층으로 내려갔던 말단이에요. 제가 5층으로 배정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열이 받아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교회를 나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개 가문이 없어진 반면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이 불쑥 등장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포로로 가지 않았거나 돌아와서 새로운 가문을 세운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앞서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지도자가 본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권을 가진 사람들은 권을 이 원칙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의 칼날을 이제 들이대면서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체계를 갖춘 거예요. 질서가 완벽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까지 찍을 신분은 안 됩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는 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권을 주었는데 사적으로 쓰지 않겠어. 언약의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나는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어. 질서에 순종하겠어. 언약의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저도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와 백성은요,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지도자는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나는 저 사람 말을 따르는데 난 의심이 없어. 이게 화해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날마다 권을 잘못 쓰고 함부로 쓰고 재정권을 가지고 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럼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도자를 보면서 저것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러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 국가의 원동력은 국민 화합이에요.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이 될 때 나라도 발전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성도가 목회자를 따르고 목원들이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그건 그 교회는 문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 지도자를 풍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야에 상관없이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됐다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가 대통령 됐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저주로 맹세까지 한 것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안 지켰다가 질서를 완전히 어겼다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도 맘대로 살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당해봤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불신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어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각 국가의 기관과 국민 개개인도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곤란당함을 인정하고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잘하세요.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똑같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조롱 좀 그만하시고 기도 좀 하세요. 그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감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가질 그릇이 안 된 탓이고, 교계가 그만큼 사람을 못 키워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약이 생명 같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정직한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지 못하는 한 우리 죄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도자들이요, 먼저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같이 언약의 도장을 찍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화평이 찾아옵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화났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하고 화합하고 있습니까? 화난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부모입니까? 성도들이 따르고 싶은 사역자, 직원들이 따르고 싶은 상사입니까? 저는 이거 물어보려고 해요. 겁이 나지만 저는 따르고 싶은 사역자인가요? 아니라고 하시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화합을 이루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실천과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화합을 이루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실천과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제의를 할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부르시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맞아. 그러나 만약에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드신다라고 하면 거절하셔도 돼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제 성장을 했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성장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사역을 거절해요? 사역하고 싶지.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저의 책임인 거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 헌신을 못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자발적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교회를 열심히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견고한 언약에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요. 질서를 지켜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백성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만 좀 상처 주고, 이 지도자들이 그만 좀 상처 주고,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뭔가? 이 견고한 언약에 맹세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느디님은요 느헤미야서의 스타들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고 느헤미야가 가장 사랑하고 강조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비천하고 자기를 내세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는요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나 사나 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느디님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천한 종으로 살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딱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서에 느드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계속. 제사장 가문보다 여기가 더 스타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더 주목하십니다. 또한 문지기들은 어떻습니까? 성벽을 다 지어서도 문짝을 달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문 안에서 따뜻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인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밖에서 이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재환 전사님한테 잘하세요.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기타 메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끌고 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있잖아요, 찬양단에 뭐 싱어로 서주세요, 뭘로 해주세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4년 동안 말도 안 해봤어요. 왜냐? 우리가 다 지쳐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재환 전사님이 진짜, 저 사람은 땀도 많이 나거든요. 보이시죠? 노래하고 있으면 땀이 절반이에요. 육수가 막 흘러요. 막 불쌍해가지고 한 전사님 때문에 우리 막 에어컨 틀고 이런다니까요. 잘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혼자 이 사람들을 예배로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선곡하면 배우세요. 내가 아는 곡을 선곡해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사님이 여기 딱 서면 찬양 시간은 전도사님이 권위자예요. 전도사님이 찬양한다, 그럼 배우면 되죠. 우리가. 저는 전도사님이 어떤 찬양을 선곡하잖아요, 단 한 번, 전도사님 그렇죠, 단 한 번도 전도사님의 선곡에 검열한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선곡하잖아요, 저는 따라가요. 여기는 전도사님이 끌고 가는 사람이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고,
잘하세요. 한지영 전사님한테 쓸데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사님이 끌고 가면 우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 좋은 찬양 하는데 그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언약의 도장을 꽉 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천해받고 고난당해받고 힘들어받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겸손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언약의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방과 절교하고 이방 가치관을 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방 가치관, 우리 가정의 세상 가치관을 끊어내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고난 당해봤다, 이거만큼 정말 귀한 그런 경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지금도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굉장히 그 글을 보면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분이 두려운 게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백악관에서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리고 견고한 언약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해보고 먼저 언약으로 살아보는 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찍는 사람들은요, 다 비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공동체도 나라도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저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걸 강요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삶으로 보여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혼은 안 된다, 불신결혼 안 된다,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혼과 불신결혼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 느디님들이 그걸 잘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말씀 없이 살았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삶으로, 회개로 보여준 사람들. 교회 안에는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내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자식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그게 제일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 어른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당했던 고난들 간증해 줘야죠. 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야 다음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간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독과 상처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 보여줄 때 자발적으로 술을 끊고 게임을 끊고 음란을 끊겠다고 그들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덕스럽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보여주잖아요?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음란한 문화와 절교하고 출세와 돈의 우상을 끊기로 결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출세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와 돈의 우상 끊으라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다면 배신하고, 돈 벌 수 있다면 배신하고, 이 우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지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 저절로 끊어질 것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 저절로 끊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한 청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이 정말 이 말씀을 듣다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한 말이 그겁니다. 부산에서 여기로 교회를 와라.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처방을 한 거고, 이 청년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청년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정말 열망이 가득한데 이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처방도 없고. 말한 게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서울로 와라. 매주. 한번 봐야죠 뭐. 셋째로, 구체적인 적용으로 견고한 언약을 지킵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일단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지켜야지, 큐티해야지. 다짐하는 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는 다짐하는 것 자체로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다짐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러분, 큐티와 예배와 큐티와 양육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용을 안 하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 견고한 언약에 이 동창한 백성이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언약했죠, 결심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적용을 합니까? 가장 먼저 내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적용해요. 저주로 맹세하면서 첫 번째 지키기로 적용한 것이 불신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살아보니 알겠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들이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신 결혼하는 건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져요,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이렇게 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신결혼해서 우리 부모를 떠날 때까지는 여러분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죽는 그날까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주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방인 같은 불신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 예배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신결혼을 막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요, 자, 진정한 선교라는 것은 불신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이랬으면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불신결혼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알아서 잘 믿고 우리 다 같이 선교의 마음으로 불신결혼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성경을 변개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말씀 보거든요. 제가 순서를 못 정해요. 주제도 못 정해요. 여러분,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성경이 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어려운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불신결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악의 총체가 불신결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내가 이미 불신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의 실상을 알고 다음 세대 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신결혼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요, 남과 여가 결혼하면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마찬가지로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불신결혼에는 신앙적 타락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하얀 백지가 있죠. 그 하얀 백지를 검은 잉크가 풀어져 있는 물에 넣는다고 하죠. 하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회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사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가 불신자였습니다.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사 입산도 아들, 딸 60명을 모두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여러분 불신 결혼을 무려 1000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믿음을 못 지켰으면 우리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연휴거든요. 연휴만 되면 제가 늘 체크하는데 아침 예배 설교 조회수가 뚝 떨어져요. 진짜 다 어디를 가시는지, 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둘이 마음이 안 맞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고요? 죄송한데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넘기 힘든 산이 11조거든요. 근데 한쪽은 11조를 반대하고 한쪽은 11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조를 한다고요? 죄송한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냐? 불신결혼이었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불신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 우리는 정략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탐심으로 결혼을 해요. 이미 몸을 버렸으니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신결혼을 합니다. 또 외모에 빠져서 음란으로 불신결혼을 하고 이래저래 합리화하면서 불신결혼을 합니다. 악한 정욕, 이 적극적인 정욕, 수동적 정욕,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악의 결론이 뭐냐? 그게 불신결혼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목사님 교회 내 성비가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제 남자애 제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애예요. 쟤는 내 형제예요. 어떻게 쟤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불신 결혼을 막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불신 결혼이 얼마나 합리화가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가 없었어요. 싹 다 가난했어요. 싹 다. 그 당시에 부유하면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이 쫙 펴요. 왜냐? 지참금을 두둑히 가져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데려갈 때는 지참금을 엄청 내야 돼요. 이방인하고 한번 결혼하잖아요. 집 올릴 수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신앙 지킨다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남자가 지참금을 못 줘요. 그냥 저기 보면 그 딸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이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불신결혼 시키기.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불신결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쫙 줄어들었는데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결혼을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합리화가 안 되는 문제들이 몇몇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살은 합리화가 안 돼요. 죄송한데.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이런 이유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건 자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 자살은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그 합리화가 안 돼요. 성경에는 합리화가 불가한 영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불신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라보고 할 때 독신이건 결혼이건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망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무작정 고통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명 따라서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한테 정확한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순종을 했는데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옳았던 거구나. 이견이 없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맞아.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 전에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결혼에 대한 설교 자체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사명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확실히 본 게 있었어요. 확실히 하나 본 게. 뭐냐? 만약에 우리 부모님 둘 중에 한 명만 예수 안 믿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100% 이혼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머니랑 사시는 최근까지 생일 선물을 한 번도 안 챙긴 거예요. 여봐, 탄식 소리가 나와. 탄식 소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70이 되셨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아직도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살겠어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사실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떻냐? 저희 아버지는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살아오는 40년 동안 꼭 이제 가만히 있다가 자, 이제 출발한다고 할 때 세탁기를 돌리러 가요. 진짜 못 참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만 예수 안 믿었잖아요. 우리 집은요, 이혼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박봉이에요. 최저 생계비도 안 나와요. 근데 자식 셋을 키워야 돼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거나 어머니가 불신자였으면 사명 감당 못 해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 저도 한일교회에서 저 못 버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지 아니었잖아요. 저는 못 버텨요. 나 불안해가지고 진작 뛰쳐나갔어요. 진작. 여러분, 신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 삶의 목적이 거룩이고 사명이다, 신결혼 안 하면요, 못 버티는 거예요. 100% 죄인인 남녀가 만나서 거룩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고 저주로 맹세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에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견고해야 교회도 견고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의 부흥, 사회의 개혁, 나라의 발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다 사신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그냥 변동사항 없고, 신혼부부들이 있죠. 싸우세요. 싸우다 화나면은 물건 던지세요. 그래 풀리면 던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 때리는 건 안 돼. 근데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손목을 잡고 흔들었대, 자기. 그게 폭력이에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손이 잡힐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남자들은 자기 손 힘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거기다 흥분까지 한다? 몰라. 그 폭력인 거예요. 그래도 맞아도 이혼은 안 돼. 우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날 온전한 가정으로 만나면 그거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양육은 하겠죠. 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불신결혼도 불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불신결혼이 이제 무너질 때가 있죠. 불신결혼 결국 했어요. 그러면 정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삶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케어하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 가정이 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또 지지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죄는 없어요. 어쨌든 불신가정, 신가정 할 것이 같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언약의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해 어떤 맹세를 합니까? 너는 무조건 변호사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맹세를 하십니까? 너는 무조건 스카이 나온 여자랑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맹세를 하십니까? 안 됩니다. 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세상 것에 맹세하며 헛된 기대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세상 것에 맹세하며 헛된 기대를 하십니까?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하며 믿음의 결혼을 지키는 것이 거룩과 행복의 길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하며 믿음의 결혼을 지키는 것이 거룩과 행복의 길인 것을